마태복음 16장 말씀 21절로부터 우리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끝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치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제 죽으심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가르쳐 오셨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치유의 역사들을, 이러한 것들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나타낸 비언어적인 역사들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음보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신앙을 바르게 가진 자에게 음부를 이길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하자 22절 말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16절에 말씀을 할 때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가 바로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바로 했는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부인하면서 그런 일이 결단코 이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예수님을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간하였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천국이 무엇인지 말씀을 했지만, 또 그 천국이 어떻게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분이신지를 말씀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곧 그가 자기 육적인 생각을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 자이면서도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할 때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것을 24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25절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바로 여기서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결코 주님은 이렇게 죽는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메시아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계셔야 할 것을 그가 믿었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 바로 그 통치자로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어지시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어지신 것은 그가 살아서 메시아로서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왕이 되어지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정적으로 죽을 것을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할 때 그 모든 생각은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서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면 우리의 목숨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사단에 의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육체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무엇을 잃는다 라는 것이냐면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요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육체의 목숨을 잃으려고 한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숨이 어떠한 것이냐 나에게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숨이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육체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 또 부귀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냐 하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을 구한다라는 거죠.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육체가 유익한 것을 이 땅 가운데 구하는데 그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이 땅에 유익한 것을 너희가 찾고 너희가 구하지만 이것을 다 너희가 찾고 너희가 구하는 육체의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네 목숨이 오늘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중요한 것인데 주님은 무엇을 주고자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는 그것을 위함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생각을 갖고 육체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심은 네 육의 생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육체의 모든 유익한 것도 육체의 생명이 없어지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육체의 생명은 단기간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우리 힘으로 길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 임의로 육체의 생명의 기간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육체의 생명이 언제
죽을지 얼마나 살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 육체의 목숨, 이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탐욕과 정욕과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고 살고 있지만 그 목숨 하나를 내가 내 임의로 길게 할 수도 짧게 할 수도 아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잠깐 있는 목숨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신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자에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것이 이 육체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를 것이나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이냐를 정하는 기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생명을, 목숨을 버리는 것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시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생명을 너희가 나를 위해서 버린다면 너희는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제까지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고 이 천국 하늘나라 그 아버지 나라 그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음부의 권세가 능히 그 천국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가 나를 결단코 이기지 못하고 생명의 권세가 이겨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결단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리.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옆에 계속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단의 생각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시면서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서 산 자인가 그것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산 자로 사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산 자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좋은 일을 행하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5절에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 이 육체의 생명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잃는 것을 누가복음 10장의 27절에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자가 되어지냐 육체의 목숨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네가 만약에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내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동참할 수 있어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이다. 이 35절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3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죽임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겠는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넉넉히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넉넉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말씀이에요. 28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권, 그 왕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왕권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임하실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본 자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그렇죠? 다 죽었어요. 그 앞절에 천사들과 함께 와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와서 그것을 다 갚아주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재림해서 이 땅에 와서 각 사람에게 임할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 날에 이르기 그 전에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무엇이 임하는 것이냐? 바로 인자의 왕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자의 왕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요. 육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영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의 천국을 아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그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육의 것을 생각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육체의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이 그 안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은사를 행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요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내게 임함으로써 내게서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영의 내가 지배를 받음으로써 이 땅에 육체의 생명,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가치없이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을 기꺼이 기뻐하면서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목숨을 위해서 구하는 자입니까? 목숨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 목숨을 얻고자 육체에 유익한 것을 구한다면 잃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네가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지금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그 왕권을 가지고 너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하늘나라가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네 육체의 목숨을 버리는 자라면 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얘기는 순교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순교의 몫으로 허락되어진 자가 있겠지만 육체의 것을 부인하고 영적인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해서 그 생명을 붙잡고 나아오는 자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 생명, 그 생명은 죽어도 사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육체의 생명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생명을 가치없이 여긴다면 다시는 그를 구원할 그 어떤 세례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내가 믿는다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너가 믿는 자라면 이 생명이 귀한 것으로 알고 이 생명 때문에 육체의 것을 가치없이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떤 것인가를 이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왕권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지금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왕으로 섬기는 자요. 그 생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에 속한 자로서 그 생명을 추구하며 이 땅 가운데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생명을 위하여서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말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왕으로서 그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죄와 사망이 다시는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